뭐라 그래? 뭐라고? 아니, 나올 때 그 자리에 앉아야지. 박 권사님이 지금 당황해가지고. 예. 우리 일야전도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그 호수 저편에서 막 이렇게 살살살살 그 파도 치면서 오듯이 아주 좋고, 특히 우리 김효숙 권사님이 사람 웃기는 재주가 있어요. 예, 사람을 같이 뭐 다니다 보면 그렇게 웃겨요. 내내 그렇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찬양이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어떤 재능을 주신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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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뭐가 충돌이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어떨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어떨 땐 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오늘 말씀 보니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나 하여튼 무조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뭘 행해야 들어간다.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딱 지목하셔서 손가락 딱 가르쳐서 너 나와. 그래서 죄악 세상 가운데 장망성 장차 망할 소성 지옥에서 우리를 딱 보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영자 너 나와.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 이름이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엑스라는 게 이 세상에서 지옥에서 나왔다. 지옥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모임. 근데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한 게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도 모르고 구원받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계시고 나를 은혜를 베푸셨네, 사랑하시네, 그렇게 된 거죠.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나는 착하게 살았더니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 내가 고아원도 세우고 수많은 사람 살리고 내가 이래서 그래서 나는 천국에 온 거야. 그러면 내 힘으로 온 거죠.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불에 던진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주여 주여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인데 서로 다른 얘기 같은데, 우리의 구원을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거저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되듯이, 씨를 심으면 또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장을 해야 돼요. 예. 씨가 열매로 막 불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씨가 싹이 나서 자라야 돼. 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씨가 싹이 나서 자라야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튼튼해져서 이제 열매를 맺어도 감당하겠다. 그러면 그제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어요. 그 전에는 너무 어린 나무, 어린 싹에는요 꽃을 안 피웁니다. 왜?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었을 때 이거 꺾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물이 딱 싹이 나잖아요. 그럼 필사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떻게든 햇빛을 보려고요. 네.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물 있는 쪽으로 햇빛을 보려고 막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햇빛을 못 보게 된다 그러면 스스로요, 그건 죽여요. 햇빛을 못 보는 데 있는 가지는 아무 역할이 없으니까 이걸 삭정이로 만들고, 그리고 온 양분을 햇빛을 받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 그제서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보니까, 와서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온 거구나. 천국의 소망이 생기고, 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보고 나는 권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아,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든든하고 예수님을 본 것처럼 행복하다, 그러면요 성공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시은이 때문에 기뻤어요. 우리 청년 시은이 때문에 기뻤는데, 시은이가 이제 피아노 이제 치러 왔는데, 홍기가 요거 예배 PPT 하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와서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유성이가 다 해놓고 갔고, 이제 또 우리 지은 형제가 또 이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시은이가 볼 때에는 이 정도 시간 지금 누가 와서 지금 이걸 막 하고 그래야 돼, 아무도 안 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 가가지고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가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제서라도 자기가 어떻게 해놓으려고.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냥 다니는 것 같더니
그래도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뭐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하지만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점심 먹을 때 요즘 시은이가 또 왜 이렇게 이뻐지냐 그랬더니 누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 아니야? 왜냐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랑을 하면 하는 사람이 생겨서 예뻐진다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라면 자기는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래.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하면 예뻐지지만 예뻐지면 사랑을 할 수 있어. 이제 조금 위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걸 보는데 그냥 자기는 이거 해가지고 이제 그 준비 찬송 인도하러 온 거고 그러고 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걸 준비하다 말고 가가지고 그러고 이제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사실 뭘 잘 못해요. 예, 막 대단히 능력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와 어떤 영혼을 섬기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게 일면 맞아요. 그러나 준비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준비가 안 됐어도 감동을 주실 때 부름을 받고 거기 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쓰시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부르실 때 거기 가 있는 게 중요해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안 와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신다, 이거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또 예배 중에 제이가 또 내려왔어요. 제이가 일찍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이가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저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이 귀에 걸려요. 이러고 와.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좀 이것도 두 가지 표정이 있어요. 좋아가지고 그냥 이런 표정이 있고, 이게 이제 완전히 이게 의욕을 잃은 그런, 뭐야 이거 그런 표정도 있고, 근데 애가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얘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아까 점심 먹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충만해서 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근데 그게 다 자기의 삶에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역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기 전에 내려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또 두 번 들었는데 약간 들리거든요. 근데 또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러는 거예요. 되게 좋거든요. 지금 아주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직장인이 뭐냐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옆에 친구들이, 우리 그 청년들이 막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때,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려고 할 때, 오늘 오전 용어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다른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팔자를 고치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무슨 소리로 들어요. 소리.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내 속에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제이가 남자 청년 아닙니까? 감성 있는 여자 청년도 아니고 남자 청년인데 나를 볼 때 이러고 찾아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막 주변 청년들이 막 시기할 정도로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갈 때 그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는가 참 기대가 돼요. 우리 김정철 집사님도 요즘 그래요. 아주 내가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태도가 전하고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참 하나님이 또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더니 됐다 그러면 애를 낳아놓았는데 굶어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굶어 죽이고 병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 물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예. 내 힘으로 내 상황을 천국을 못 만듭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왜냐면 아버지 밑에서 엄한 아버지 또 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는 지나간 그 불행을 만회하고 그리고 평생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편도 잘 고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불행하게 됐어요. 이혼하고 자기는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 자기 힘으로 자기 행복을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자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 안 하는 사람이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원망이 되고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되면서 그냥 모든 게 불평이고 원망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천국을 세워가고 확장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그때 내가 행복한 것입니다. 예.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걸 누리면서 혼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잘 살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레마, 그 음성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의 구원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에,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 무관심하면,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한 사람,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은요, 돈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세상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온통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건 다 지나가는데, 오늘 제이가 명언을 남기더라고. 제이가 명언을 하는데 껍데기는 오래 안 간대. 사람의 외모라는 건 껍데기래. 그렇다고 해서 서연이가 이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쁜 사람 보면 껍데기는 오래 안 간다, 껍데기는 오래 안 간다, 그러고 딱 정리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과일 사면 껍질 먹으려고 삽니까? 참외를 사는데 껍질 먹으려고 사요? 속을 먹으려고 사지. 수박을 껍질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을 먹지. 그래서 껍질에 너무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면 속을 잘못 판단해요. 그래서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게 끝이다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야 돼요. 열심히 쫓아가면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성장을 하고 온전하게 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인님 주인님 그러면서 삶으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는 너랑 상관없다, 나중에 보면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와 열매가 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나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열매를 못 맺어요. 오히려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칼빈주의예요. 거의 칼빈주의. 근데 보니까 뭐 다른 데서도 뭐 순복음교회도 또 감리교도 칼빈주의를 많이 이렇게 칼빈주의를 많이 가져다가 어떤 신앙의 기초로 삼고 이렇게 합니다. 칼빈주의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고 행위는 그 열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떤 특별한 이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칼빈주의가 아니고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래서 우리 앞에 그걸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칼빈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다 널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는 것이고, 구원은 나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한다.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 가봐야 알지. 건방지게 우리 사람이 천국 죽은 다음에 있을 일을 반드시 간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요. 그렇게 거기에 건방지게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리고 어떻게 아느냐?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착할 때, 좀 거룩할 때 내가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그때 죽으면 괜찮은데, 내가 막 죄 짓고 막 이럴 때 가장 나쁘고 안 좋을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나? 그럼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나한테 달려 있으니까. 내 행위에 달려 있어요. 그걸 공로사상 업적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되, 구원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구원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 끝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성장하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맺게 하려고. 씨를 왜 심어요? 씨를 왜 잡습니까? 심어서 싹이 나서 꽃 피고 열매 맺게 하려고.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렇게 제멋대로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잘못되다,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도무지 좋은 열매를 안 맺어요. 예, 막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제멋대로 거기다 악하기까지 하고, 그러고는 교회 와서 주여주 한다고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부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선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죠. 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럼 우리 일려전도회처럼 나이가 많고 은퇴하고 이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무슨 열매를 맺는가? 사실 이 세상은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은퇴를 한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면서 집에서 삼시세끼 다 차려달라고 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예, 은퇴하고 나서 집에서 삼시세끼 다 차려달라고, 삼식이. 예, 그 삼식이래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일단 나가서 뭐 친구를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러기도 어렵고, 또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각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뭐 그러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해 주는 그 할머니,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 손들하고 그런 사람이 없는 자녀 손들은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영선이하고 효영이 보면서 뭐가 있어요. 예.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어요. 영선이는 지난번에 학교에서 4등 했다 그러더라고. 예, 전교 4등. 수성고등학교에서 전교 4등 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전교 4등 했대. 보면은 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이 뭐가 달라요. 그게 뭘까? 믿음도 좋아요. 믿음도 좋고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근데 뭐가 달라? 이게 뭘까? 저는 우리 최명섭 장로님, 이준복 권사님이 늘 기도하고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믿음에서 헌신하며 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손자 손녀가 특별히 뭘 어떻게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얘기한다고 애들이 듣습니까? 요즘 애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대로 듣냐고요? 그냥 뭔가 저절로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뭐 지금 직장을 다니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옵니까? 우리 또 권사님이 매일 무슨 요리를 하면, 권사님 참 요리를 잘하시는데 먹어본 지 몇 년 됐네. 예, 요새는 왠지 살림도 지금 못할 지경이 되니까 몸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나님께 자녀 손주들을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복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려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나는 대로 축복하며 하나님 잘 믿게 해주시고, 머리 좋게 하셔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 이 직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할 일보다도 더 보람 있고 중요한 할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맺는 선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려전도회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딱 세상 떠나는 그 순간이 은퇴지, 은퇴가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네가 좋은 나무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고 상급 주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일하셨사오니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 우리 일려전도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 행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나와 같이 아버지 참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